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던 귀한 분들이 원근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이신 귀한 분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뚜렷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도 신실하게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하여 모이시기에 힘쓴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그 필요대로 만나 주시옵소서. 그 개인 생활과 가정 생활과 그리고 그 가정에서 영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나누고 말씀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은 저희들 지난번에 지난번에 우리가 4쪽의 맨 후에 디모데후서 1장 3절까지 말씀을 저희들 하고, 오늘은 여기 B번 우리는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하는 부분. 다시 말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나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게 기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저희들이 그 공부를 했습니다. 참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을까? 중보 기도는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것들도 저희들 함께 생각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매번 저희들이 지금 이 분야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관계신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그 다음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거기에서 저희들은 지금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여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A가 기도한다, 중보 기도. 우리는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걸 저희들 보았고요. 오늘 B에서 우리는 서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섬김이죠. 서로 섬김. 이것은 사역에 있어의 그 특성. 이렇다면 사역의 가장 그 성격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죠. The nature of the ministry, 사역에서 이 성격은 바로 무언가, 성격은 섬깁니다. 서비스, 섬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성경에서 말할 때 서로의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내가 먼저라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꼭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서로는 상대적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그게 아니고 그 아내가 말했던 것처럼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못해주면 나도 못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이건 세상의 원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서로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먼저 사랑하라, 이런 게 되죠. 서로 섬기라, 내가 먼저 섬긴다. 서로 기도하라, 내가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이 서로의 그 개념이 성경에서 우리는 항상 내가 먼저, 상대적 원리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러 와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늘 그 섬김의 지도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서번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서번 리더십. 지도력은 영향력이라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는 섬김으로써 인도했다. 그래서 영국의 그 황성 육군사관학교죠. 성경에서 그 모토가 그렇다고 그래요. 모토가 serve to lead. 이게 섬김으로 인도하라. serve to lead. 섬김으로 인도하라. 근데 이게 제가 그 필리핀에 육군사관학교를 갔더니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serve to lead. 섬김으로 인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지도력은 리더십은 servant leadership이다. 종의 섬기는 지도력이다. 섬기는 지도력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servant leadership이라고 그러죠. 이게 그 요즘은 이 지도자론에서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는 게 리더십뿐만 아니라 팔로우십이 대두되고 있어요. 어떻게 따라가는가, 팔로우십. 이 팔로우십이 훌륭할 때 리더십이 확립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공부하는 것은 서로 섬기라.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기고자 하는 책임이 있다. 서로 간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좀 이 교환에서는 이렇게 나누었어요. 첫째로는 물질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은 물질적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경제 활동을 하게 하셨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신명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돈을 벌도록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 왜 지금 우리가 이 섬김에서 물질적인 섬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런 그 재물을 얻을 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다시 말해서 이 경제 활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경제 활동을 저희들이 왜 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 활동을 하는 왜 돈을 버느냐?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어요.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우리 지금 항상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Glory to God. 우리는 돈을 벌어도 먹으나 마시나 뭘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예를 들면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느냐? 그 이유입니다. 첫째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가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가족의 필요입니다. 왜냐하면 너의 가족을 돌볼 줄 모르면은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이룰 때 이 가족은 행복 그리고 그 참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는 곳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의향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기적이 될 때는 지옥을 맛보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데 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정에서 사랑과 헌신입니다. 서로 간에 정말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사랑과 그리고 헌신이 되어 있을 때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가정다운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또 뭐가 있느냐면은 그래서 여기에 부수되는 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을 하면은 우리가 책임을 진다. 책임을 진다. 가장은 그 가족의 필요를 돌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돈을 경제 활동을 한다. 우리가 지금 그 순서를 보고 있죠. 뭐예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경제 활동을 한다. 왜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는가? 그 우리 보는 거예요. 두 번째, 가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이다. 세 번째는 여기에 우리가 구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제하도록. 다시 말하면은 이런 거죠. 이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도적질하는 자였으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전에는 모든 내가 취하려고만 가지려고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고 나누는 자, 이를테면 구제하는 자가 됐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여기에 대표적인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거죠. 사단의 원리는 사탄의 삶의 그 철학은 뭐냐면 테이크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예요. 하나님 자리의 권위도 내가 갖고 싶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루시퍼가 사탄으로 전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항상 자기 이익을,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다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 유익에 대해서만이 자기 중심이 되어 있는 사고예요. thinking,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내가 가질 수 있겠는가, 이게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철학은 뭡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은 그러셨어요. 독생자를.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래서 죄인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분들의 삶의 대표적인 원리는 항상 기버예요. 주겠다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입장에 서 있는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줄 수 있는 입장에. 제가 전에 설교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저하고
잘 아는 국제 친교회 총재 역할을 하였던 잭 브리지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RH-형 특수 혈액형이었어요. 그러니까 RH-인데 여기에는 그 휴스턴에 사는 사람들은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요. 이분들 병에 피가 필요할 때는 이건 이 특수성에 절대 다른 죄 안 되거든요. 특수형이에요. 그러니까 O형도 안 돼요. 이 사람들 못 봐. 이게 이들에는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요. 그게 하루는 그 네트워크 통해서 이 피가 필요한데 헌혈을 좀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서로 간에 이것은 거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책임으로 여기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병원에 거의 정말 다른 데서 피를 구할 수 없는 이분에게 헌혈을 하게 됐어요. 이분이요. 피를 줬어요. 그때 자기가 생각한 게 있다고 했어요. 이 피를 받는 그분이 복받은 입장인가? 줄 수 있는 내가 복받은 입장인가? 그래서 그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다. 아멘. 여러분이 어떠한 모양이든지 어떤 형태이든지 받는 입장보다도 줄 수 있는 입장이 돼서 주고 나눌 수 있다면 이게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는 자는 기뻐합니다. 받는 자는 이것저것 생각하고 못다 다 받았다 그럴런지 몰라요. 그것도 주는 성격이 다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정말 주님을 아는 분들의 생활의 그 원리에서 물질에서 내가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한다. 도대체 가족의 필요를 채운다. 가족의 욕심대로 다 하고 나머지만 한다 이런 게 아니고 필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도 있겠죠. 그 다음에 꼭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이해는 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고 나누기 위해서 give and share 나누기 위해서 참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삶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를 통해서 그 물질이 나누어지죠. 여러 각도로 성경에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give and share이 참 그래서 왜 경제 활동을 하느냐 하는 이유는 바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적고 많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줄 수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Giving is living. 주는 것은 사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사해가 있죠. 이 헤브론에서 흘러서 여기 갈릴리 호수는 생명체가 있고 낚시도 하고 다 그래요. 여기서 물을 사해를 줘요. 왜 줘요? 사해는 딱 막혔어요. 흘러가잖아요. 이게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래서요 사해는 생명체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생명의 호수라 그런다면 사해, 죽음의 바다라 그래요. 저도 여기 사해 갔어요. 거기서는 물 마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제대로만 누워 있으면 떠요. 그럴 정도예요. 풀 한 폭이 없어요. 고기 한 마리 안 살아요. 그래서 그 성경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갈릴리는 생명의 호수인데
받아가지고 주지만은 사해는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다. 그래서 죽음의 바다다. 그래서 말하냐면 living is giving is living. 주는 것이 사는 것이다. 바로 우리는 왜 경제 활동을 하느냐? 주고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주고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경제 활동을 한다. 이제 보다 네 번째로 구체적으로 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종사하는 그 일에 그곳에서 선교의 장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의 장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바로 경제 활동을 한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내보내는 이런 일이 되도록 한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 기업가들이 이 같은 일을 하죠. 이 일에 참여를 하는 거죠. 교회예요. 자, 이렇게 지금 저는 왜 그리스도인이 경제 활동을 하느냐, 네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학교 같으면은 퀴즈, 쪽지 시험에 꼭 나는 시험,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어디 가서 개업 예배 할 때는요, 반드시 이것을 상기시켜 드려요. 우리가 왜 돈을 버느냐. 그런데 부자들에게 성경의 디모데전서 6장에 뭐라 하느냐면요,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사업을 힘쓰고,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구제하고 주고 나누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인조이 하도록 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단지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재물은 그 날개가 달려 있어 잠언에 보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후히 주셔서 우리가 누리게도 하여 enjoy.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는 거 이게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정당하게 누리고 enjoy, 삶을 enjoy 해야 돼요. 단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주고 나누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성경 구절 읽어드릴까요? 한번 찾아서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보면은 몇 가지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한번 이렇게 보세요. 보면은 6장 6절 한번 보세요. 6장 6절에 6장 6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이게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어떤 분들에게 이게 권면이냐면요, 내가 좀 가난하다 한 사람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여기는요, 내가 좀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에게 권면이에요. 그런데 그 권면이 여기에 참 재밌어요. 주 안에서
지족한다. 이 지족은 자족하고 같아요. 내가 모든 형편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빌립보서 4장 11절에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자족하고 이 지족하고 똑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런 거기다가 뭐가 여기 수학식으로 하는데 경건을 더하면은 이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godliness, 경건, 이걸 더하면은 그러면은 뭐예요? 큰 이익이 된다고 그랬어요. 큰 이익. great gain, 큰 이익이 된다고. 이게 참 이 성경에서 보는 하나의 공식 원리라고 봐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으면 그에게 큰 이익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공수래 공수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여기에요. 빈손 지고 와서 빈손 지고 간다. 누가 뭐 가지고 가는 사람 봤어요? 미리 보낼 수는 있어도 그 가지고는 못 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늘에다가 보화를 쌀 수 있어요. 미리 하나님께 드려서 보화를 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지금 그 말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려니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거니라. 여기에 그래서 가난하다고 좀 생각하는 분들에게 여기에 권면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권면이 있어요. 부자 되고 싶은 사람. 부자 되고 싶은 사람. 어떻게든지 부자 되고 싶은 사람. 여기 9절 보세요. 9절 10절 보세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이게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든지 목적이 돈이요 수단도 돈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침륜에 빠져요. 미혹을 받아서 침륜에 빠져요. 그래서 무조건 돈만 벌려고 하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를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망해요. 나중에 이제 아주 종국적으로 망해도 비참하게 망해요. 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17절, 18절, 19절입니다. 그게 여기는 이제 돈을 가지고 부자가 된 분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셋 중 어느에 속합니까? 그게 이제 보셨어요. 자, 여기 내가 아직 가난하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어떻게든지 돈 좀 벌어봐야 되겠다. 이런 여기에 부자 돼야 되겠다 한데 속해 있는가? 아니면 나는 부자다. 여기에 속해 있는가? 한번 딱 이 세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17절 읽겠어요.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주하는 것이니라. 자, 이게 보니까 이제 부자에게 뭐라고, 첫째,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런데 물질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첫째가 겸손이에요. 은혜를 입었거든요. 예,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냐?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겸손인데, 여기에 물질이 많으면은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러지 말라. 예, 여기에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 다음에 정함이 없는, 왜 그러냐면 재물은 언제 없어질 줄 몰라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거기다가 소망을 거기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소망을 둬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그것으로 인저히 즐길 수 있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지,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하고 좋은 일 해야 돼. 예, 착한 일 행하고 그 물질로, 그리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하나님 사업에 좀 풍성하게 인색하고 억지로가 아니라 차원에서 풍성하게. 심지어는 그래서 성막을 짓는데 모세가 그랬어요. 사람들이 넘어가니까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그랬어요. 나누어 주고 그걸 좋아하고 그리고 좀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게 진짜 사는 거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가치를 남기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진짜 사는 것이다. 이게 진짜로 사는, 영원히 가치를 남는 삶을 사는 것이다. 아멘. 자, 세 부류를 봤어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부자라고 그냥 어떻게든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부자가 된 사람에게 성경은 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주 공평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에 오셔서 이 교훈만 제대로 우리가 받았다 하더라도, 적용하더라도 진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진짜 사는 걸 배워요. 제가 돈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게 살면서 그 삶의 시간의 50%는 돈 생각하고 산다고. 예? 그러니까 어떤 사업가가 저에게 그러대요. 목사님 모르신 말씀인데요, 우리 사업가들은 95% 돈 생각하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일반적으로 통계가 50%인데 그 사업가는 자기가 그 돈만 생각하는 거는 95%가 그렇다. 그분 실제로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돈을 버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수단이 있어야 되고 바라야 되고, 바른 목적, 바른 수단, 바른 동기, 그래서 바르게 사용해야 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경제 활동을 하는데 이런 우선순위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부수적으로 여기에 돈에 대해서, 재물을 얻는데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저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 돈만 벌려고 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예. 여러분,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그랬죠. 예. 두 주인 섬길 수 없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 그러나 부자가 됐다면은 겸손하게 눈을 높이지 말고, 그리고 재물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 두고 선한 일 향하고 좀 선한 사업에 부하고 주고 나누면서 동정하는 자가 돼서 진짜 사는 삶을 살라. 아멘. 이 사실을 저희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또 청지기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분이 아니 뭐 일반적으로 듣기는 하겠지만은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시 되새김할 수 있는 게 공부 시간인데, 여러분이 오신 것은 이 말씀대로 받으셨다면은 정말 축복된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안 하세요?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도 같이, 그게 소통이에요.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라 여러분도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자, 이제 교환으로 들어가 보세요. 제가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은 이 구제하고 나누는데 이것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A, 같이 읽으세요. 시작. 당신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 말이죠.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물질적으로 섬긴다, 이런 말씀이죠. 이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교회에 가장 으뜸되는 그 책임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하고, 그리고 복음 들어가지 않는 곳에 복음을 내보내는 일이 으뜸되는 교회의 책임입니다. 예, 이 교회의 책임이거든요. 이거 안 하면서 다른 일 하는 게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이건 되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물질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여기에 뭐라 하냐면은,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우리가 어떤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 성경에 듣죠? 그게 원어로 보면은요, 기회를 사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기회를 사라.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Redeem the times. 예, 시간을 구속하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기회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복음 전도예요. 그런데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여기에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것을 교회의 우리가 교회는 복음 전도 공동체이지 자선단체는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회적 책임이 있어요. 이런 일에. 그게 바로 뭐냐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랬다면 사회적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사랑의 헌금 해가지고 여기에 노인정에도 동사무소 통해 가지고 이를테면은 소년 가장 이런데 학생 돕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기회 있는 대로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금요일 날이면은 한 400여 명 분들의 노숙자들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아침에 다녀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사회적 책임을 저희들이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구제단체는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게 사역의 본질이다. 그래서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에 물질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이런 사역 책임이 있는데 착한 일을 하되 그 다음에 있는 말에다가 줄을 그어 놓으셔야 돼요. 더욱 뭐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정들의 그 필요에 따라서 나눌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순위가 믿음의 가정들에게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사랑의 헌금 해가지고 주일학교에서 아주 그 생활에 저기 부모고 할머니 돌보고,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돌보고 있거나 어려운 아이들 많이 못 도와줬지만 몇 가정을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고, 그리고 그 외에도 정말 중고등부, 청년부 다 그 어려운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가정들에 보니까요. 우리 교회 출석하는 형제들 중에,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하시는 헌금 가서 그 사랑의 헌금에서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렇게 참여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면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교회가 세워져요. 개인적으로 하면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뿐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 지목을 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만 관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한 것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그러니까 교회가 창고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나가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지목을 하더라도 어떤 분은 무기명으로 지목을 그대로 교회에서 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가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했다, 그분이 개인적으로 했다, 야 이건 좀 다른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게 원리가 서 있으면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걸 좀 이해가 되셔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3절에 보세요. 보면은 같이 읽으세요.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에 성도들의 쓸 것, 그러니까 필요에 대하여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들의 필요에 대하여서, 그 필요에 대하여서 이게 쓸 것이라는 말이에요. needs, 필요에 대하여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세요. 공급하며, 중요한 게 뭐냐면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거기다도 이렇게 하나 줄을 그어 놓으세요.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초대교회 때 이 손대접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가요에게 이렇다면은 삼박자 축복이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그런데 그게 가요가 손대접하기를 힘쓴 분이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가정을 열고 여행하는 전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기서 잘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hospitality, 대접이라고 하는 게 그건데, 이 손대접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온 분을 이야기하죠. 앞에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이 주 안에서 어떤 손이
그래서 우리가 손님으로 일단 모셨다면은 집회할 때 그 대접하기를 힘써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자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손대접하기를 잘하며 들어있어요. 사랑의 표현이 외부에서 오는 손님에 대하여서 사랑의 표현을 해야 돼요. 이게 성서적이에요. 이 성서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 조엣 그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영국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뛰어난 그 호스트는, 그러니까 뛰어난 호스트를 하면은 이렇다면 손님 대접하는 주인을 말하죠. 호스트. 그분은 훌륭한 뛰어난 이 손대접하는 그분은 바로 훌륭한 뛰어난 사랑을 나타내 보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의 표현이다. 그 당시는 여행하는 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스스로 어떤 비용을 가지고 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전도할 때.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성경에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hospitality 하면은 편지할 때 영어로 그러죠. 참으로 참 놀라운 그 대접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목사가 자질이 그러하다면은 그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손대접하는 일에 힘쓰도록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교회 손님이 오면은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안 돼요. 손님 오면은 여기에 사랑을 표현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성경 공부를 말해요.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언가 이걸 보고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의 지침서이고 최후의 구원이라면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죠. 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 겸해서 거의 제가 지금 보니까 한 50분간을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분 돈 쓰는 거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 그분이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가를 보면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를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다가 물질을 투자하느냐. 그분의 마음이 그러니까 뭐해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김 목사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지갑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참 하나님 말씀 참 묘하시죠? 진짜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고 공부하면은 여러분의 삶에 혁명적인 삶이 변화돼요.
그런 사람이 돼요.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B번으로 왔어요. B번 보세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또 다른 지역의 그리스도인의 몸을 위해서. 여기에 우선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읽고 나서 제가 이 배경을 설명을 할게요.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이게 흉년이 들었어요. 어디가 그래서 치명적으로 그렇게 되느냐면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복음을 보냈어요. 예, 복음이 보내서 그 당시 어디까지는 수리아 안디옥에까지도 왔고 거기에서 바울과 바나바 선교사를 파송해서 아시아 쪽에 그리고 제2차 선교사에서 유럽 쪽에 제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이 이렇게 되지는데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바나바하고 모금을 했어요. 무슨 모금을 했느냐면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자 하는 모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약속을 해놓고 좀 더디해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예를 들었어요. 마게도니아 교회라면 지난번에도 했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리아 교회. 그 다음에 아가야 교회 오면 아덴하고 고린도. 이렇게. 그런데 그 마게도니아 교회 위에 있는 마게도니아 교회가 은혜를 입고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자기 힘에 지나도록 했잖아요. 극한 가난 속에 풍성한 연보를 했잖아요. 예, 그들은 여기에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게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보세요. 예, 그런 사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국내 선교를 합니까? 그것도 하는 게 어려운 교회들을 여러 교회를 많지 않지만은 저희가 도와주고 있어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주고 있어요. 개척 교회들 아주 여전히 도와주고 있어요. 바로 다른 지역의 그리스도인의 몸, 그 지역 교회를 위해서 필요가 있을 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도와주는 프로젝트가 그 국내하고 국외까지 전부 합해서 85개의 프로젝트가 있어요. 매월 도와드리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을 합해 놓으면은 거의 4억을 우리가 밖으로 도와드려요. 그걸 우선적으로 가요. 우리 쓸 것은 마지막 달의 끝에 오게 되는데 그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실 합해 놓으니까 그 얘기 되는 거죠. 그때 교회 재정이라는 건 돈을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금 걷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에요. 액수가 여기 있으니까 그때 믿음으로 집행해요. 성경에서.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보니까 모금을 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울하고 바울하고 바나바가 그 예루살렘에서 목회하고 있는 장로들 한번 목회자들이에요.
감독이라고 하고 장로라고 부르고 목사라고도 부르고 교사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그런데 그들 편에다가 모금한 바울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전해서 나누도록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바나바는 처음에 그 쿠브로 섬, 사이프러 섬에 있는 피옥한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고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 왜 그런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이렇다면 개인제 1대1의 관계가 아니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원리가 있어요. 자기가 하면은 자기가 영광 받아요. 잘못하면.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만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 물질은 여기에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나누면은 주의 이름으로 하고 교회가 세워져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물질에 대해서 여기 공부에 또 나와요.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 지금까지는 물질적인 거 보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을 어떻게, 영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서로 섬길 것이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을 한번 소리 내셔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형제가, 자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영적으로 도와줘서 회복시켜 줄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여기에 영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면 어떤 형제라고 일컫는 일이, 범죄한 일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서 알려지게 됐을 때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이 형사처럼, 영적인 형사 같은 분이 있어요. 영적인 검사처럼 그냥 가서 주전에 요새 신문지상에 교회 문제들 이렇게 보면은 그냥 폭로전을 하거든요. 폭로전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드러나거든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드러나거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보세요. 노아는 믿음의 용사로서, 제가 성경 보면서 제일 먼저 놀랐던 게 노아였어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하심 때문에 방주를 지었거든요. 그때 비나 우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물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을 방주를, 이게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했어요. 그런데 말년에 그 노아가 술 취했어요. 벌거벗고 술 취한 모습 성경에 나와요. 그처럼 훌륭한 사람이. 왜 성경이 그러나? 성경이기 때문에 사람의 연약하고 그리고 죄된 모습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여기에 노아의 아들 셋이 있어요. 뭐예요? 셈이 있고
그리고 야벳이 있고 그 다음에 함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자, 함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함이 가가지고 보니까 아버지가 벌거벗었어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수치가 생겼어요. 그리고 나와서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셈하고 야벳과 셈은 어떻게 했어요? 뒷걸음질 했어요. 이 덮을 걸 가지고 가서요. 바라보지 않고 뒷걸음질해서 덮어드리고 왔어요. 함은 저주됐어요. 그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올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거, 이거 안 좋아요. 이게 잘 우리가 저기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노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말씀이에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갔다가 그게 또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애굽에 왔어요. 애굽에 와서 사라가 참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예쁘니까 여기에 바로가 이렇다면은 그 아내를 취하려고 자기를 죽일까 봐 누이라고 그랬어요. 누이라고. 아내라고 않고. 아니, 반절 거짓말이었어요. 반절. 그것을 영어로는 흰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White lie.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여기에 사실이 아닌데도 좋게 되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그런데 참 재밌어요. 아니, 믿음의 조상이 그랬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러니까 부전자전이 이삭도 똑같이 자기 아내를 두고 그렇게 말해요. 참 성경에 보면 이처럼 믿음의 용사들의 실수할 때가 있었다.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야곱은 왜? 야곱은요, 그 에서하고 저기 해가지고 참 팥죽으로 에서를 꼬여가지고 장자권을 취해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아주 술수가 꼼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 변화해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아볼사 가장 절정기에 범죄하고 말았어요. 했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절대로 안 버립니다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니까 뒤에 멀찍이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와서 당신도 말투를 보니까 그 갈릴리 예수 제자 같은데 라고 얘기하니까 천만에요. 나는 그거 모른다 그랬어요. 3번이나 거짓말하고 부인했어요. 누가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누구 쉽게 정죄하지 맙시다 하는 얘기에 제가요. 자기 죄를 보면은 쉽게 정죄할 수가 없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훌륭한 교회인데요.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불화했어요. 두 자매가 아주 리더급이에요. 아주 세는데 두 자매가 불화했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나와요. 예?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게 오늘 이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회복시켜야
회복하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영어로 restore. 이게 이제 여기는 갈라디아서는 바로잡고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잡고. 예?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는 무슨 말이냐면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은 의학수로로 여기에 그 관절이 뼈가 빠졌잖아요. 그걸 회복시켜줘서 제자리에 딱 맞춰주는 게 카타르티조예요. 그물이 찢어졌는데 그물을 기워주는 게 카타르티조예요. 예? 그리고 항해를 하는데 항해를 준비를 갖춰주는 게 카타르티조예요. 전쟁터에 싸움을 나가는데 무장을 잘 갖추는 게 카타르티조. 여기서 바로잡고라는 그 같은 뜻이에요. 그게 에베소서 4장 12절에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예, 온전케 하며. 그게 구비한다, 온전한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 이게 뭐냐면은 그 허물과 죄를 선전해서는 안 돼요. reveal 해서는 안 돼요. revealing. 예. 선전해서는 안 돼요. 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rejoice 해서는 안 돼요. 그거 봐라. 그렇게 하더니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나는 뛰어나. 그러면서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면은 형님처럼, 그죠?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돌아와서 아버지가 참 대접을 하니까 회복시켜주니까 속에서 그냥 우글우글하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밖으로 나간 탕아하고 집안에 있는 탕아 둘 다 탕자였다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뻐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reject, 버리지 말고 라는 말이에요. 여기다가 뭐가 붙어야 되느냐면은 다 no가 붙어야 돼요. no revealing, no rejoice, no reject. 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고, 여기에 신령한 너희는 바로잡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잡아야 돼요. 온유한 심령, 태도는 온유하게. 온유는 뭐예요? 조절된 힘이에요. 자기가 힘 있다고 막 부숴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의사를 여러분이 찾아가기 좋아해요? 병을 치료를 하더라도 온유하게 잘 치료해 주는 분을 찾아가고 싶어요. 더군다나 치과 의사는 더욱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신령한 너희는 신령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예요? 회복시키고자 하면서 선전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그 사람 버리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회복시켜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의할 게 있어요. 나도 그런 시험을 받을까 봐 주의하라 그랬어요. 맞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라.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이죠. 네? 최고한 법이라 야고보서에는 그랬죠. 그걸 영어로는요, 로열 로라고 되어 있어요. 왕의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최고한 법이라 그랬는데, 왕의 법.
그리스도의 법, 제일 사랑. 아멘. 이렇게 하라. 영적으로 섬길 때 이렇게 섬기십시오. 여러분, 나단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 간음했을 때 도와줘서 회복시키는데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는데 1년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니라고요. 나단은 다윗의 생애에 언약을, 하나님이 언약할 때 나단을 쓰셔서 축복을 끼친 사람이에요. 아무나 가서 내가 당신 이렇게 회복시키려고 그래요, 이런 게 그분의 생애에 축복을 끼쳤던 사람만이 그 사람을 바로잡는 데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사랑했던 사람을 통해서 바로잡아요. 지금 뭐예요? 영적으로 섬기는 것을 오늘 엄청나게 관계신학 쪽에서 엄청난 내용들을 저희들이 서로 섬기면서 첫째, 물질로 섬기는 문제 공부했어요. 두 번째, 영적으로 섬기는 일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강하고 내년에 해야 돼요. 내년에 하는 것은 어떤 건가? 서로 격려하는 문제인데요. 그 앞에 조금 있는 로마서 14장 그 하려면은 시간이 한참 걸려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공부를 마친데요. 자매님들 모르시죠? 제 지금 한방눈이 나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요. 예. 그래서 막 깜깜한데 창고로 보니까 막 한방눈이 지금 나리고 있는데 가실 때 조심하십시오. 예. 조심히 가시고요.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이 들어 계셔요. 왜냐하면 연말이 되고 어제 성탄절에 사실 오늘 한 박자 좀 쉬었다 갈까도 생각했지만은 리듬이 금년 말에 종강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몇 분이 오셔더라도 공부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오시니까 참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가실 때 미끄러운 길 조심하세요. 예, 조심하시고 또 이렇게 열심히 원근에서 보니까 멀리서도 오시고 그랬어요. 감사드리고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여기 귀한 분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원근에서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모이신 사랑하는 이들을 아버지는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분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개인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필요대로 만나 주시고 오늘 공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 생활화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